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의 선지자 사이에 경쟁을 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장가를 들 때 아주 바알신을 열렬히 섬기는 이세벨을 택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곳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부르셔서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기도하고 간구함이 없이는 우로가 보지 못할 것이다. 비와 이스라엘이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극도로 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금이여, 이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신의 선지자는 450명, 그들을 보좌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도 400명이나 되어야 돼요. 나는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 가서 야훼의 선지자인 나와 우상을 섬기는 본래 악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시합을 하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대로 어물어물하다는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에 선포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들이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갈멜산에는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에 제단 둘 쌓았는데 이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 수가 많으니 제단을 먼저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단을 다음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도랑에 흐르게 하고 제단에 장작불을 펴놓고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앉아서 불이 하늘에서 때려와서 태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사람이 불을 태우는 것은 참 하나님 아니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하기 위해서 경쟁에 붙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 엘리야는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와 가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일을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을 돌이키는 힘을 함께 하옵소서 하며 야훼의 불이 하늘에서 번개 당당 하고서 천둥이 치고 번쩍 번개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워놨는데 그때 불이 핥고 가쁜 불이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고 아세라 선지자도 다 잡아라. 전부 잡았습니다. 그 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팔을 걷고 그 칼을 들어서 한 산씩 줄을 세워서 에이! 그러면 목이 거기 날아가고 에이! 그러면 저쪽에 목이 거기 날아가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용기를 다 내가지고서 850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나는 닭을 50마리 잡으라 해도 못 잡겠는데 사람의 목을 850명 그렇게 쉽게 자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어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부탁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밥을 잡수고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이스라엘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선지자들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당장 그 다음 비가 온다고 그렇게 큰 소리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는, 우리는 들어봐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러나 우상을 멸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같이 나온 사람은 믿음의 귀로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빗소리가 들리는데 참 멋있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니라. 간절히 무엇이든지 간절히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뜨거움이 없이 시시한 장난같이 하는 그건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종을 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이 떠오는지 살펴라.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기도를 뜨게 해야겠네. 그 기도는 여러분도 해보시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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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두 다리 사이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동글동글한 공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난지 못 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야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종이 뛰어내려와서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된 자기 주인을 흔들으니까 동글동글 굴지 않습니다. 주인님 제 동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큰 비가 내릴 징조다. 올라와서 왕에게 너무 오랫동안 밥 잡수지 말고 마차를 정비해서 시내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그냥 비가 내리는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광주에 눈 내리듯이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그저께 기도해, 봉해해 주러 내려갔다가 광주 교회에서 나도 얼음 봉사 되고 말 얼마나 추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눈이 조금 보태가지고서 말하면 허리까지 타요. 그리고 온 길거리가 다 얼음판이야. 눈이 녹아가지고서 얼어가지고 얼음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큰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방의 수레가 탁탁탁 나오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는 그 제자인데 내가 엘리야 말할 곳에 엘리사라 하거든. 여러분 앉아서 나보고 앉아. 그럼 저 고칠 거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마부가 말을 때리니까 말이 2마리 이상 끌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택시니까. 근데 그 앞에 엘리야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엘리야에 임하니까 엘리야가 구름에 뜨는 연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야, 신바람 나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같이 나도 따라가면서 그거 보았는데. 우리 한국에도 밤에 양평에 겨울 올림픽이 꼭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운동 하는 거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난 요사이 그 찾아가지고서 밤에 좀 늦게라도 봅니다. 그 신바람 나게 스키 타고 그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집안 식구 몰래
스키를 타러 가는데 신방 간다고 해서 신방은 몇 집밖에 안 하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붕대를 몸에 감고 오니까 왜 이리 되는 목사님 따라갔다가 잡아줘 저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순이 넘도록 스키를 타도 안 부러져요. 부러지지 말도록 해야지.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했노? 왕의 전차를 앞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이제 큰 시련이 다 오게 됐습니다. 금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을 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도 만든 엘리야가 샤워를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큰일 했다 하는데 이세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님 부인에게서 네가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하니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을 붙여놓을 것 같으냐. 그런데 엘리야 같이 위대한 인물이 그 말을 듣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에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웠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세벨이 너를 꼭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건 꼭 죽여요. 여자들이 지금 마음을 가지고 죽이겠다면 조리해야 돼. 그래.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 충만해서 천하에 없는 일을 다 한 그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협박과 공갈만 생각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제산들 중 한 사람같이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 말을 듣자 좌절하고 절망하여 갈멜산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임금 부인의 협박만 그 몸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새 임금 부인이 협박하는 그 협박에 완전히 절단이 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그 말을 듣고 미처 기도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러면 난 살려라고 유대 땅 베엘세바라는 광야에 재판 경계선까지 뛰어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고 신바람나게 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싫어서 절망 가운데서 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소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형편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유다의 브엘세바에 사환을 두고 1시간 그런 유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여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제는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친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번은 불타는 것을 번입니다. 불타버리는 거죠. 가정사 주부나 직장인이나 번아웃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심신이 불타버려요. 번아웃이란 연료 소진이라는 뜻인데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자동차는 멈춰서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면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절단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 주택이 200여 채가 붕괴되고 10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은 아주 가볍지만 눈 살랑팔랑 나는 그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나 치우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주면 그 가벼운 눈이 쌓여가지고서 산사태를 일으키고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조그마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냥 뭐 별것 아닙니다. 그거 내버렸는데 눈처럼 살랑 여기 쌓여가지고서 하루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남편이 안 일어나서 여보 그 조그만 염려 근심이 쌓이고 쌓였다가 그 근심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 잘하던 부인이 갑자기
살림 다 던져버리고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오고, 이 사람은 말한 사람이 왜 이문을 내냐. 적은 염려 근심이라도 이것이 쌓여있으면 정리를 안 하면 해가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눈은 아주 가볍지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휴식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만큼 휴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휴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 박살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살려내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기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절단이 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먹고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육간의 기운을 차리는 것은 먹고 자야 돼. 다른 일 없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이랬지 뭘 하셨습니까? 뭐 했어요? 쉬셨지. 제7일 안식일 여섯 동안 일하고 이래는 저는 하나님 쉬었습니다. 사람도 쉬지 않고 그대로 일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 보이리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 엘리야가 탈진한 첫 번째 원인은 신체적인 피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엘리야는 몸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많은 힘을 쏟았고 또 비를 내려 달라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약 26km나 되는 거리를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이러한 일을 행한 후 몹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도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당시 설교를
통역을 하다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덜컥하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는 것도 쓰러져 보면 재미가 있다고요.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그냥 그래, 우리 재직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저를 업고 병원으로 옮겨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깨어나서 새벽에 교회로 뛰어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한 장로님이 비상한 얼굴을 가지고서 저를 좀 만나자 그래요. 저를 만났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참 교만하게 생겼네. 어이, 장로님이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설교 동료하다가 지쳐가지고서 쓰러진 사람을 격려를 안 해주고 교만하더니, 목사님은 참 교만하지. 아픈 사람에게 격려해 주기는커녕 교만하더니 의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이거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서 쉬었다 했는데, 목사님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거기다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피곤해가 넘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박수 칠 줄 아나요? 박수 안 칩니다. 충분히 알았으니 먹고 자고 해라. 그러실 겁니다. 이야, 그 말 듣고 내 정신이 아찌긴 했습니다. 맞았어요. 뭐 잘났다고 병원에 입원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다시 교회 새벽기도 인도로 나가면서 내 마음으로는 조용기만치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새벽에 어찌되게 자빠지고 나간다고 해도 새벽에 이 일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다 나오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휴가도 없이 일했는데, 그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저는 60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휴가를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개똥상놈이다. 지가 휴가를 안 했다고 뭘 큰 소리해서 하나님보다 잘생겼냐. 하나님은 떳떳하게 나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안 쉬었어요. 하나님을 쉴 줄 아는 나는 안 쉬어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 이제는 여의도순범교회 목사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휴가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보고 붙잡을 사람이 없게 됐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 장로님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나에게 위대한 설교를 해준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여섯 동안 일하고 이래서 쉬셨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쉬지 않고 일합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쉬는데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보니 결국은 병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을 가져야 건강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먹으라 말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머리맡에 있는 떡과 물을 한 병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또 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자기를 배반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갈릴리비에 찾아가서 생선을 잡아 굽고 떡을 준비해서 조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밥 먹었니? 밥 먹자 하는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잡섰어요? 점심 잡섰어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시편 37편 14절에 그는 넘어지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후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바알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봐도 믿음을 보고 살아야지 형편을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그 위대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보지 않고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여 하늘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주의 종인데, 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취한 형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제방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은 못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드린 기도를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할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같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이렇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곤치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